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림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은 아드벤트라고 하거든요. 아드벤트. 이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오다라는 거예요. 오다. 오는 걸 기념하고 기다리는 건데 뭐가 오냐라는 거예요. 뭐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가 기념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희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거의 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하나의 기억입니다. 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아드벤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것들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이 아드벤트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이 아드벤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실 주님,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림절기로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다 보랏빛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 보랏빛이라고 하는 게 거룩함. 옛날에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자색 옷은 아무나 입지는 않습니다.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감독만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귀함, 거룩함, 이게 상징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추기경급 이상 이제 빨간색 입고 그 위에 이제 보라색 자색 옷을 입게 됩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 성공회 대주교만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드벤트의 시간은 저희가 교회 여기 배너가 자꾸 색깔이 바뀌잖아요. 두 번의 이 보라색을 하는데 하나는 이 대림절기라고 하는 그 대림절이 보라색을 쓰고 사순절이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대림절 첫째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결심하는 그 기간은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회력은 한 달 빠르게, 달력보다는 한 달 빠르게 이 거룩한 시간을 한 달 정도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반성해내고 그래야 한 해를 제대로 반성한 사람이 내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세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인자가 오는 때가 언제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화과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무화과가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네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인자가 오는 때라고 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들을 보고 땅에서 사람들은, 민족들은 바다의 변화, 바다의 소리, 자연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그 변화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닥쳐올 세상의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기절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땅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요즘에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록적인 폭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거죠. 해수온이 서해 바다의 해수온이 너무 따뜻해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 서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그것들이 무거운 눈이 되어서 이쪽으로 지금 중부지방에 내린 거거든요. 앞으로 해수 온도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계속 뜨거워질 거고 찬바람하고 만나면 눈구름이 계속 형성될 거라는 거죠. 눈이 온 것 때문에 이 땅은 정말 별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교회 앞에 신호등이 사방향이 있는데 신호등이 교회 마당에 와 있었어요. 사실 누가 떨어지니까 치워갖고 교회 그 화단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눈 무게를 신호등이 버티지 못해서 이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깨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5개가 떨어졌어요. 5개가. 처음 봤습니다. 신호등이 눈 때문에, 딴 것도 아니고 눈 때문에 눈이 쌓여서 신호등이 부러져서 떨어진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안산에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하는 동도 무너지기도 하고 안산의 수영장, 호수 수영장 돔도 이렇게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뿐이겠어요. 이 중부지방의 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습설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죠. 차도 부서지고 53중 추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땅의 사람들은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제가 눈을 3번을 치웠어요. 수요일 날 오전부터 3번을 치우고 눈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치웠기 때문에 다음 날 또 치울 수 있었지만 요 동네에 저희 교회만 이렇게 치워놨더라고요. 이렇게 길 해놓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때로는 공포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위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처음 경험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런 일들을 더 자주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지식들이 늘어나고 AI가 판치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자연을 통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연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런 대재난은 우주적인 재난, 해와 달들이 변화되고 바다, 파도, 하늘이 막 무너져 내리고 눈이 오고 지진이 나고 이런 우주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이 대재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인 거죠. 어떤 날 보면 개인적으로 하늘과 해와 달, 별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이죠, 한순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고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편안히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그것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겪는 대재난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종말들, 재난들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예수 권사님 남편도 고건성 집사님도 이예수 권사님 전화하는데 3개월 전만 해도 손자 챙겨주느냐고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몇 달, 근데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왜 나한테 시간을 안 주냐고, 정리할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병명을 알고 시간을 그나마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종말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2군데를 갔다 왔지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하고 상관없거나
우리가 때로는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자주 쉽게 내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종말의 개념은 우주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무서워하고 기절할 거는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그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누구나 그런 거예요. 개인적은. 근데 이것들을 준비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34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을 주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덫은 뭐예요? 덫은 덫처럼 생겨갖고 걸리지 않으면 그건 덫이 아닙니다. 아, 저기 덫이 있지? 네? 그러고 피해가면 그건 덫이 아니죠. 덫은 사람이 그걸 모르게 하는 게 덫인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거기 걸리거나, 네? 그 덫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 이거 덫이라는 거죠. 근데 그 덫이 항상 있고 한데 그것들을 못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덫이 덫인지 모르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세 가지로 주님은 설명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는 방탕,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이 덫을 덫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탕이 뭐 방탕. 허랑방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탕. 왜 방탕하면 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느냐? 이게 방탕이 뭐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 하나에 무엇에 이렇게 집착해서 막 그것만 보게 하는 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이나 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불편함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행위가 방탕인 겁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먹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단어가. 가끔 그런 적 있어요? 배가 부른데 맛있어서 더 먹게 되는. 먹는 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오락이나 물질적인 소유 같은 것에 대한 방종. 있는데 더 사는 것.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사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 아파트가 하나면 되는데 10개를 소유하는 것. 이게 뭐냐? 방탕인 거예요. 또 과잉 과소비로 인해 압도되어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이 계속 소비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TV에 나오니까 무슨 부부 뭐 얘기 보면 버리는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쓰는 거는 1000만 원을 써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방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사야 되는 욕구만 있는 거예요. 욕구. 내가 즐거움, 그것만 있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하다 보니 마음이 뭐가 되느냐?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짓눌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방탕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술 취하면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여러 번 봐서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깨워갖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자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이러고. 근데 그분들은 바닥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판단이 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몸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주한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남도 죽이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술 취한 것들이 제대로 판단하거나 제대로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해가 되겠는데 저도 세 번째가 이게 마음을 짓눌리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살이의 걱정도 방탕이나 술 취함 같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짓누르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카피라이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는 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걱정이 시작되고 빚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빚이 지면 그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뭐라고 하냐면 목회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빚 걱정에.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가느냐? 이번 달 빚은 어떻게 갚지?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짓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주말을 보면 경주말은 옆에를 가립니다. 어디만 보라고요? 앞에만 보라고.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목표를 향해 뛰어갈 수 있긴 하지만 내 주변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리고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할 때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옳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덫이 앞에 놓여 있는 걸 못 알아차립니다. 덫처럼 갑자기 뭐가 다가옵니다. 누구나 죽을 것, 죽는다는 것 다 알아요. 네? 제가 예언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을 거라고. 저도 죽을 거라고. 다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죽음에 임박해야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재림이나 종말이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지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곧 그날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그래서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재설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지도사 배울 때 이 데스카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을 묵상하는.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약간 금기 사항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이 염려 속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이것에 함몰되거나 압도되면 우리의 마음은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사랑보다는 돈이, 평화보다는 편리함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편리함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 달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찾아온다면,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거를 좀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능히 피할 방법을, 그리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거다. 하지만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저희가 설 때 어떻게 서야 될지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려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깨어 있는 말과 기도하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깨어 있으란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달라요. 실제로 내가 깨어 있는가? 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고 깨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묻고 대답을 찾으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걱정 속에 내가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시한부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중요한 게 바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들을 알아버렸을 때는 이미 나에게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데 실제로 내가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를 맞이할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만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개인적인 죽음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다고 주님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통해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돈도 권력도 실체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의 실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덫이 아니라 만남의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행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